자, 샬롬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해가 바뀌면서도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 또 구정이라고 말하는, 그죠? 예, 우리 몇 번의 새해를 맞이하나 모르겠어요. 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달력 보시면 또 가을이 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 새해가 됐다라는 게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이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정비하고 체크하고 나를 헤아려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해를 좋은 열매로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으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다른 어려움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요인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전쟁을 치르세요. 예, 참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안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막 혼자 고개를 털기도 하고, 예, 막 분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이 있기도 하고, 참 여러 상황들이 많으세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건 내 마음 안에 다른 비진리가, 다른 거짓들이 또 과거에 경험했던 나의 모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괴롭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는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상황마다 위로하시고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의 위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들이, 그 방법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는 기도로 쏟아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모이셔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몸으로 서신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흘러나오느냐가 그 교회의 가치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주님이 백성과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말씀인데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아멘.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주님이 백성이란 단어를 쓰셨죠? 그죠? 예, 그러면 주님은 어떤 포지션이신 거예요? 위치가? 왕이신 거죠. 그죠?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라고 분리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떤 때 하셨던 말씀이냐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내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완전히 진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과 또 구속받지 못한 진영이 다른데, 구속받지 못한 진영의 사람들도 내라는, 너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죠. 그죠? 파라오라고도 하고 말씀에서는 바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기 원하셨어요. 예,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을 보시면 이집트 왕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형상을 쓰고 있는지? 응? 예, 뱀의 형상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뱀 중에서도 코브라라는 뱀의 형상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의 머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모양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예, 뱀이 그 파라오의 머리란 뜻이에요. 결국에 뱀에 의해서 원수 사단에 의해서 파라오를 통해 백성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파라오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영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부터 이 백성을 다시 당신에게로 구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 밖 이 사이에 주님이 재앙을 두세요. 몇 가지의 재앙을 두셨어요?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두셨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재앙이 뭔지 기억나세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그죠? 나일강이 먼저 하나님의 재앙을 맞습니다. 나일강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의 재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장자, 그 나라의 처음 난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10가지의 재앙.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재앙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귀한 밤을 만나요. 어떤 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문설주를 바르는 유월절 밤이었어요. 문설주를 바르는 유월절 밤에 백성과 백성 사이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치룬 가문들과 여전히 재앙 안에 있는 가문들, 완전한 구별.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 우리가 사람을 막 나누고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피에 생명이 들여진 생명의 차이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룬 생명의 하나님의 진영과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진영의 구별을 주님이 두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일은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마지막이라는 이 포인트는 전부 하나님이 어떤 시작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마지막을 알 수 있으신 거예요. 마지막이 됐으니 세상이 무너지고 혼돈이 오고 다 끝나고 이런 분위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셔야 끝이 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은, 생명이 회복된 이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결하시는 것을 보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있죠. 지금 지구촌 인구가 약 80억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유엔에 등록된 가입한 나라들이 약 200개국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죠. 그죠? 대한민국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일본은요. 그죠?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라고 외친 나라가 정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11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라의 이 마지막의 끝이 뭔지 아시겠죠? 온 땅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인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완성은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완성할 이 청사진의 그림을 우리도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소망과 그분의 꿈이 내 안에서 포기되어지면
기도가 멈춰지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거나 포기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올 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요. 혹은 이렇게 방법을 쓰기도 해요. 더 잘 들어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잘못 올렸나? 좀 다른 방법을 써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기도를 행하셨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결론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주제에 따른 하나님의 기도가 있으셨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도세요.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죠. 그죠? 끊임없이 벗어납니다. 끊임없이 벗어나서 결국에 블레셋 혹은 다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다스림을 받아요. 블레셋에 의한 통치만 40년을 받았어요. 삼손 때는. 나라가 기껏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또 주변국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40년. 근데 사사기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한 완성하실 그림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죠? 회복해놓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회복될 만하면 또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과정을 갖고 오세요? 반드시 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이웃들, 나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도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일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나 그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완성하실 우리 이웃, 나라는 존재의 완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죠?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 완성하신 그림으로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전히 또 말씀에서 떠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데도 주님은 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안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가 좋아합니다. 원수가 그 틈을 타죠. 그래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쓰기 좋은 상태.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순종이 일어나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드디어 바로 머리에 다른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온 우주와 온 땅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이 절정의 순간에 사람은 죄를 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사단을 쫓아가는 천사의 3분의 1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사람은 그 사단의 말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그림에서 그죠? 이게 얼마나 그림을 깨는 거예요. 우리 그림 그려보셨어요? 그림 너무나 만족스럽게 그려진 적 있으세요? 혹은 글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너무 참 만족스럽다. 우리 지훈 목사님처럼 음악을 작곡한다라던가 그죠? 너무 잘 했어. 근데 누군가 오더니 음을 바꿔버려. 글씨를 막 고쳐놔. 그림에 막 지렁이 한 마리 크게 하나 그려놔. 그림을 깨는 거죠. 그죠?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오겠어요.
예, 불편이 오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걸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대적하는 천사들을요, 그대로 지옥에 던진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찾아주기 위하여, 예,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하나님의 품은 그분의 꿈과 뜻을 품으실 수가 있으시다면 내 안의 기도도 하나님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비록 내 눈에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결과가 내 뜻과 멀어져 보이는 것 같거나 혹은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여주신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그림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시다면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 그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역사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려 봤잖아요. 그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 역사를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하신 우리 젊은 세대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 전쟁을 치러본 세대는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전쟁 한번 나야지 이런 표현 잘 안 쓰세요. 예, 일제 겪으신 분들은 나라가 없는 시대가 뭔지 잘 압니다. 주권이 없어진 시대가 뭔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나라에 대해서, 예, 혀를 두르지 않으세요. 그렇게 없었던,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데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세대들,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뭘 한 거냐면은 여러 가지, 예, 운동도 했지만, 예, 정말 기도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예, 일본 아래나 전쟁을 치러서, 예,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다라고 표현받았던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은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갑자기 열매가 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과정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속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속된, 구별된 진영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꿈을 품고 있는 세대들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영과 진영이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같은 목적, 하나님과 같은 길,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몫을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죠. 그죠?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런 거 저런 게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라를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이게 되게 어긋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모두가 노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나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 큰 배가 뭐 필요하냐 이거였죠. 그러나 막상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만큼은 그 배에 올라, 예, 그 빗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죠? 예, 그 전까지는 다들 비판했어요. 예, 그 배가 뭐 필요하냐. 근데 노아는 그 행위를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내일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노아의 방주는 떠오를 수가 있는데, 내일 홍수가 나는데 오늘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급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내일 홍수가 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급한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일 홍수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시대를 아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이에요. 예,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어떤 목적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세대들,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세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알 때야 사람에게 만족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기도로서 선포돼요.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자가 되게 하세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세요. 다스리는 자. 사람은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린다는 것이 곧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속됐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셨다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다스림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예. 나에게 다스림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의 안에 각 개인의 모든 사정과 상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나라와 의 따로 내 사정 따로가 아니에요. 예. 나라와 의 안에 오히려 내 사정과 상황은 훨씬 더 잘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렸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시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림으로 나와요. 예, 다스림. 근데 그 다스려진다는 것은 뭔가를 소리내는 거죠. 그 소리를 기도라 해요. 그럼 기도는 곧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를?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목적, 어떤 계획으로 이루실 것들을 알게 되어지시는. 그런데 땅에서 누군가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의 통치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단도요, 그죠? 자기 뜻대로 뭔가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아담을 속일 필요가 없었죠. 그냥 지 나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사람 속여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그죠?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을 와서 속였을까요? 예, 땅의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사단도 지 뜻과 지 나라를 만들려면 사람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꿈이 포기된 사람들. 하나님의 옳다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선악과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얻어야 사단도 자기 뜻대로 지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뜻과 계획들, 내 생각 같은데 그 원수의 뜻과 계획들을 마음판에 새겨버려요. 예. 어떤 좋은 소리를 들어도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사람은요 내 안에 새겨진 대로 살아요. 예. 아무리 좋은 표현, 좋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내가 품은 대로 나가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럴 수 있냐? 왜 그렇게 되어지냐? 내가 결심한 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되풀이 된다면 사실은 내 안에 새겨진 패러다임, 내 안에 새겨진 글과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10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듣는 거냐면 새겨진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신약 시대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지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내가 나로 안 되는 거. 예. 왜 사람이 나로 안 되는 거냐면, 자, 사단이 사람을 품고 사람을 속여서 그 안에 자기 뜻대로 새겨진 대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 결과의 끝은 뭐냐면 멸망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사람의 계획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생명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나를 위해서 사는 이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결말을 뭘로 갖고 오는 거냐면 사단의 뜻 가운데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굉장히 공허감을 겪을 수 있으세요. 뭔가 다 얻은 것 같은데 만족감을 가질 수 없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 공허감, 사람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구속한 대로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감과 다른 그림의 망상에 시달리세요. 나에 대한 망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 안에 이런 것만 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거. 그때 그것을 좀 사놓을 걸 뭐 이런 거. 예? 요즘 막 그런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던데, 예. 그게 얼마였는데 얼마가 됐대. 그때 좀 10개만 사놓을 걸. 그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된다는 게 뭔지 아직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숨 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권력이 있고 지위 있고 핵을 날리네 어쩌네 하고 있어도요. 주님이 총기를 빼시잖아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길에 풀 뜯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요. 품으신 꿈과 그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해가 시작됐을 때 우리 안에 지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겨 놓으시지 않은 나를 잡고 다르게 살게 하는 다른 생각을 품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진리가 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냐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나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거, 어려운 거, 부딪히는 그 모든 종류의 것들로부터 그 진리가 그 모든 걸 대신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가 시작했을 때 한 해의 열매를 결정짓는 게 내가 내 안에 뭔가를 품었느냐예요. 이걸 우리는 씨라고 합니다. 씨. 그죠? 씨를 보면 열매를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씨가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심겨진 그 씨는 곧 그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꿈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이나 계획들이 잘 안 되거나 잘 된다고 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업이 잘 되다가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의 결과의 성취를 평생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가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사라졌느냐예요. 그것을 보세요. 예. 때로는 저도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들이 때로는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 예. 중국 땅을 갔었을 때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돕던 기업이 있었거든요. 예. 지하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돕고 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일을 돕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내려질 수가 있을까? 그럼 그분은 얼마나 낙심이 왔을까? 하나님의 일로서 기업으로 섰는데 자신의 일이 어려워졌으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만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냥 비진리더라고요. 그분 자신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기업 하나 몇 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당신을 살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 입술에서 여전히 중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느냐더라고요. 그분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했으니 이렇게 돼야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로 되돌아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생명나무 그 진리는 무엇이냐예요. 우리는 A라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느냐. 대한민국의 이야기도 비슷하거든요. 중국의 사정과.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딘가를 가면 북한에 관련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통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냥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린 그냥 우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뭘 불편하게 전쟁만 없으면 되지. 이런 분들 많아요. 철저히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통일을 원하시면 통일을 기도해야죠. 그죠? 나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고 계시다. 이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소망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온 땅이 누구의 나라가 된다? 주의 나라가 된다. 통일 한국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지 통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사람을 속였던 방법이었거든요. 네가 옳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으로 너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을 주는 자의 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를 유창하는 것,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라기보다 하나님하고 같은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누구와 낼 수 있는가? 구속받은 자들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에 있으신 분들만이 내실 수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음이 달리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곧 기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젊은 어린 친구들 노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래 가사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노래 안에는 완성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품어져야 될 꿈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기도 입고로 결과를 보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꿈, 계획이 여전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놓아져 버리면 사실은 구속받은 자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아직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가볼게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징령과 하나님의 진영이지 않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구별을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예,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하는 징계, 장자에 이르는 그 징계, 그 징계는 바로와 바로의 신을 판결하시는 재앙이세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옛 생명을 심판하시는 생명이세요. 예, 바로의 완악함이란 포기하지 않죠. 어지간히 두들겨 맞아서는 안 포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되돌림을 바로가 결코 끝까지 장자를 익힐까지 포기하지 않죠. 이 10가지의 재앙이 오면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지 않은 이 영역이 완전히 구별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고 그래요? 고센에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이제 파리의 이 하나님의 판결이 시작되거든요. 애굽 땅에 파리. 근데 고센은 모모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고센은 파리가 없었더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럼 파리 그러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파리가 좀 많이 왔나 보다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깊은 진짜 물리적인 파리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고, 실제적인 거 이 파리가 없다라는 의미 중에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시체 안에 구더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망 사건이나 이런 거 수사할 때 구더기를 보고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럼 구더기가 혼자 있진 않죠. 뭐가 온 거예요? 파리가 온 거죠.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서 살아낸 그 시간을 체크해서 며칠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고센 땅에 파리가 없다는 건 어떤 말이겠어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영, 죽음이 없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우리 10가지를 다 오늘 다룰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백성의 진영을 구별하시는 역사이다. 그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은 문설주를 바르는 거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바르는 거였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바로의 영감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해의 시작이 다른 영감, 다르게 다스려져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시는 거예요. 분리되고 떠나셔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품어져 있는 거냐면 그분의 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진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진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과와 완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체크해 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를 결론 보시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 있으시다면 그것을 붙잡고 놓아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내가 자라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으시지만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완성을 주실 거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애에 대한 평가마저도 내가 스스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구속하셨다면 구속자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자가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그림을 부모님 세대들이 함께 품어주실 수 있으셔야 세대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와 의에 의한 삶, 온 땅이 그분의 나라가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막연하지 않네요. 왜 막연하지 않냐? 우리가 영원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적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육신은 한번 썩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선상에 올려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별점, 생명의 차이. 그래서 구속하신 이의 꿈, 구속하신 이의 계획, 구속하신 이의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 나라를 볼 수 있는, 내가 옳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옳다는 거에 내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자. 아까 우리 사사 얘기했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삼손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망나니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 머리라는 힘의 원천을 잘못 말했다가 끌려갔던 사람, 마지막에 힘이 회복돼서 결국에 적들과 함께 사망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는 삼손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이 있다 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라 하세요.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의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이게 삼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시며 그분의 뜻이에요. 삼손이 비록 엇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심으신 계획하신 그 디자인을 삼손을 향해서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과정에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심을 잃고 블레셋에 끌려갔지만 삼손이 그 장소에서 아주 깊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죄를 나열하고 있지 않은데 삼손은 굉장히 깊은 회개를 들어가고 있어요.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삼손은 아주 깊은 회개를 들어갑니다. 그 눈이 상징하는 것들, 그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 모든 것대로 살아왔던 그 순간, 그것이 꺾이자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의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삼손이 힘의 원천이 머리칼만이었다면 삼손은 머리가 결국 다시 자랐거든요. 그럼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힘이 또 나올 테니까. 근데 삼손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시작, 자기를 향하신 블레셋을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실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삼손이 깨달아 고백했을 때, 그 길지 않은 그 고백 속에 다시 삼손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허락되어 블레셋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면 원래 우리를 구속자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스리는 자로 구속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구속하셔서 그 기도라는 주제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구속하셨던 그 구속자의 뜻으로 되돌리는 그 과정, 그것을 회개를 합니다. 내가 품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영역 속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구속하신 이에 의해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구속하신 이에서 내 삶이 시작됐을 때 그 삶 자체를 하나님과 걷는 동행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드디어 이들이 자신의 방법, 자신이 알던 것대로 하질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걷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여러 과정을 겪지만 여리고성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예,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예, 보통의 방법은 대포를 쏘든지 공격을 하든지 총칼을 들이대든지 그래야 성벽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 속에 돌다가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을 질러라. 예, 몇백만이나 됐을까요? 큰 함성을 질렀던 분들이. 장정만 60이었으면 아내까지 하면은 120만이요. 그죠? 자녀를 둘만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만이에요? 240만이죠. 그래서 200만에서 600만 사이로 보통 이야기 많이 하세요. 예.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가기가 10명이 어렵죠. 예, 리듬은 저치 빼고. 예, 가족이 마음을 하나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마음을 하나로 가는 그 되돌리는 그 과정은 우리가 원래 창조된 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되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아직 그 생명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예. 근데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큰 함성을 질렀어요. 그 함성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예. 우리 안에 합하여진 하나님의 함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의 시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삼성과 같이 되돌려진 자들이, 우리 이 리디머 처치가 그런 회개가 이르렀으면 좋겠고요. 그 회개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질 모든 담을 헐어낼 그 함성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 간의 모든 담들이 헐려야겠고요. 가족 간의 모든 담들이 헐려야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하는 이 거짓된 모든 담이 헐려야 되고, 남북한의 모든 담이 헐려야겠습니다.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2025년 리디머 처치, 하나님의 진영, 죽음이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각 가정,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에 맞는 그 목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아비, 어미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 꺼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꿈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는 리드머 처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진리만을 선택해서 내가 탐탁지 않니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는 리디머 처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구속자 되시는 주님, 주께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과 그 꿈을 극진하신 사랑 속에, 공률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여전히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그 눈빛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루실 그 영원한 계획 속에 리디머 처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지워지지 않을 진리를 주십시오. 각 자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그 몫을 노래하게 하시고 몫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몫과 기업을 향해서 걸어내줘야 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그 합당한 몫을 이루기 위한 하늘의 공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과 꿈이 메마르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온 도시와 나라에 번져갈 수 있도록 2025년의 시작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